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실시간 다시 보기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2일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따뜻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스승의 날로, 성인의 날로, 부부의 날로 많은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깨진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22편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주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명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아왔던 나를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님께 해야 할 의무를 고르반으로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힘써 실천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실 때 다 같이 응답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의 삶을 감사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세요. 주님, 현재 질병과 쿠데타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아픈 이들과 고통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얼른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일상의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세상에 주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현미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첫사랑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 소식 구두로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 교고별 기도회 월간 이음 5월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마을 이청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한글 형제랑 이보연 자매가 5월 5일 오후 3시에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쳤고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불안감에 더해
도박과 같은 투기의 열풍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위해 필요했던 부동산은 우리가 겨우겨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면 점점 더 멀리 더 앞으로 달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기에 내 인생에 투자하기도 부족한 삶을 보내는 이 순간에 넉넉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이 작은 일부가 어쩌면 더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 시간의 일부, 지식의 일부를 내려놓습니다.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넉넉해지기만 하겠다는 그 말이 어쩌면 우리는 평생 넉넉해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5월 2일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실 때에 이현미 목사님 나오셔서 무연고를 연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사부 예배를 처음 설교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우리 유다한 자매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또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연고는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의 서막을 열어주셨는데요. 요즘 저에게 이슈가 되는 단어는 연고, 무연고입니다. 사전적으로 연고자란 혈통이나 정분 또는 법률상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혈통으로는 우리는 가정에서, 정분으로는 사회나 집단, 교회나 단체에서, 법률상으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서 우리는 연고자로 태어나 연고자로 살아가며 때로는 죽음으로 인하여 무연고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고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 누구일까요?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질문했어요. 네, 하나님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연고자는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임신하셨으나 나는 원치 않아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연고자로 살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부모님께서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이래서 고아원에 보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야말로 낳은 아이를 약간 이렇게 놓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보면 그 연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건 거죠. 근데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울타리 안에 계속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장을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노 신사분께서 저희 교회 금요성령기도에 오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에는 뭐 1000명 이상의 성도가 저 학교를 오가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금요성령기도에는 저희가 보통 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인원수는 한 요 정도 돼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딱 요 수준. 근데 한 신사분께서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를 오셔서 저희한테 다짜고짜 한 장로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부모님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형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 형님 두 분이 금전적으로 자기한테 손해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그야말로 나는 무연고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높은 뜻 광성교회가 이웃사랑부라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반찬을 배달해 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셨대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부서가 있죠. 지금은 또 빨래하는 봉사로 세분화되기도 했는데 도배장판을 해주시고 또 와서 직접 빨래를 해주시는 그것이 본인에게 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이 교회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니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최소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고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오시니까 이렇게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매주 금요기도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누시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사기친 놈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기만 해결이 되면은 내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그 돈으로 헌금도 많이 할 텐데 이런 말씀들을 누누이 하시던 중에 한 두세 달이 흘렀나요? 이분께서 하루는 교구별 기도회 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나한테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님들 용서할 마음 나한테 생기도록 기도해 달라. 나에게 사기를 친 그놈들 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용서할 마음 생기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저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느끼시겠나요? 네. 근데 이 분이 간암이셨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수술을 받으신, 그리고 당뇨까지 오셔서 병약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쓰러지셨고 기력이 쇠하셔서 외출을 못하게 되자 결국에는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이분을 돌봐주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성도님들을 못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그립다, 교회가 너무 그립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전화를 자주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동료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거기, 이분이 결국에는 혼절하셨고 그렇게 쓰러지신 그 분을 이제 병원으로 모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저희를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왜 이제 왔냐고. 좀 일찍 오지 왜 이제 왔냐고 하시면서 그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뭐 소리를 내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이처럼 토라지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제 왔냐고 하시고는 토라져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타덕타덕 하면서 이제 수건으로 몸 닦아드리고 손톱이 너무 많이 기셔가지고 그 손톱을 막 깎아드리느라 진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방문을 하니까 마음이 풀리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저희가 또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셔가지고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저희가 외부 음식 반이 금지인데 네, 그 고기를 배달을 해서 드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요양병원에는 다른 환우들도 계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한 상을 받으신 이 어르신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셔서 다행히 병상 세례를 주셨고 제가 항상 어르신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너무 늙은 것 같다고
집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막 그러셔서 마지막에는 최병덕 집사님 이러고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간암 말기로 고생하시다가 요양병원에서 별세를 하셨어요. 무연고자 장례에 관해서 저희 교회가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병덕 집사님 장례를 처음 맞이하게 되어서 유족을 찾는 그 구청의 실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무연고인지 아닌지를 실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장례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형님과 연이 닿은 거예요. 그리고 두 형님이 결혼해서 조카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장례가 이미 치러진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찾아서 장례를 치렀다. 평생을 무연고자처럼 사셨던 이분. 네. 그런데 가시는 그 길, 연고자라고 나타난 그 조카들에 의해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그 점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왜요? 그분의 인종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장례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 교회 고 강미연 집사님 장례식이 또 무연고로 치러질까봐 제 마음이 되게 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고자, 무연고자 이게 저에게는 큰 이슈가 되어서 다가왔는데, 그런 저에게 이 5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네, 왜 그럴까요? 5월 하면은 아까 박병동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어요. 어린이날, 그쵸?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인의 날, 그리고 또 부부의 날까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국가적으로 명명하면서 대대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족관계를 돌아보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과의 그 연고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참 좋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날이 기쁜 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조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드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참여를 하죠. 엄마, 저희 아들 매년 그 어버이날 때마다 쓰는 내용. 엄마, 제가 누나랑 싸운 거 미안하고요. 엄마 말씀 불순종한 거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고요. 근데 다음부터 안 그럴까요? 네, 그렇게 약간 참여하듯이 어버이날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어떠냐는 건 거죠.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연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으나 원치 않게 아버지와는 연고가 사라진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계세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어때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처럼 기숙사처럼 들락날락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또 들어요.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자녀들은 분명히 연고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와 집에 와서 생활은 하지만 담벼락을 쌓고 있는, 대화가 없는, 마치 무연고자처럼 사는 가정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게 되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이때 왕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한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흉년이 닥치자 자구책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그걸 듣기 위한 건 아니었는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올리브나 곡식이나 포도를 기를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강수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를 마련해가지고 이 빗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은 거죠. 그럼 반대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엘리멜렉이
거주지로 다시금 선택하여 이동하게 된 그곳,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기는 강수량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땅들이 너무나 그 강수량을, 그러니까 물을 흡수를 잘하는 땅이라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 자체가 비옥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이 자신의 땅, 연고지였던 그 베들레헴이 아닌 무연고지, 어디요? 모압을 향해 이동합니다. 자신만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 뜻이 아이러니해요. 나의 하나님이 멜렉,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 연고지였던 그 베들레헴, 연고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나서 무연고지인 모압은 어떤 곳이냐? 이방인의 땅입니다. 낯선 땅을 향해 지금 이동한 거예요. 왜 그는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흉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연고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지 왜 기다리지 않고 이동한 것일까요? 거류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거류하다라는 동사는 정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그냥 잠시 잠깐 머무는, 그 잠시 잠깐 머물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이 그 이방인의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냥 나오미는 연고자였던 남편을 잃은, 그야말로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무연고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누구와 함께? 두 자식과 함께.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던 땅도 아니에요. 낯선 땅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될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시간을 버텨내고 몸으로 또 그것을 힘겹게 버텨내야만 했던 그 나오미. 그나마 두 아들이 자신에게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돼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게 상례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혈연을 이어가는 건데요.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르바,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근데 이에 대해서 어머니 나오미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따라 이방 땅에 온 것처럼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는 이것에 대하여 그냥 나오미는 수동적으로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 말론과 기럯이 또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그럴 때 홀로 남게 된 이 나오미의 심정은 정말 어떠했을까요? 네, 연고자인 남편도 죽고 그나마 내가 연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버티게 해준 그 아들들도 죽고, 며느리는 있으나 며느리는 그야말로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야말로 아들이 살아있을 때 며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어떤 관계인가요? 무연고의 관계인 거죠. 그야말로 say goodbye 하고 헤어져도 아무도 뭐라고 탓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연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되는 건 거죠. 그것은 자신들은 이방 땅을 향해 왔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선대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했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하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홀로됨을 무릅쓰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왜요? 하나님이 그 땅에게 호의를 베푸셨으니 나에게도 호의를 베푸시기를 바라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함께 나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죠. 가지만 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는 that's okay, 괜찮은 일이나 이 두 며느리에게는 괜찮냐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유다 땅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이 나오미와 함께 갔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환대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아직 젊어요. 그런데 젊은이 여인이 이방 땅에 가서 결혼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고향 땅 모압에 남아있으면서 결혼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그냥 니네 엄마, 니네 고향 땅으로 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과 함께 가겠어요 하면서 두 며느리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얘들아, 니네가 이미 죽은 나의 남편, 또 이미 죽은 나의 아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선대를 베풀었고 또한 홀로 된 나에게까지 선대를 베푼 이것만으로도 좋게 이제는 너희 살 길을 찾아 돌아가 하고서 다시 한번 권유를 해요. 근데 이 설명을 딱 들은 오르바, 네, 첫째 며느리, 너무나 합리적인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서는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룻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머니를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를 꽉 붙잡고 그 어머니와 굳게 결합했다는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스라엘, 그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남편이 죽으면 형수랑 같이, 네, 시동생이 아이를 낳아서 이 대를 잇게 해주는 그야말로 계대, 네, 결혼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지금 너무 늙었고 심지어 남편이 없다. 그리고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 내가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하여 임신하여 자식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식과 며느리의 차이는 어때요? 나이 차이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얘네가 살아가지고 니네가 결혼을 하려면 니네가 늙은 할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너 가도 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룻은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는데요. 사실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앞두고 연고 무연고로 이 룻기를 묵상하던 중에 이번 주에 저에게 또 다가온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여성가족부의 발의입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이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법안인데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사실혼 관계, 또 비혼 출산이나 동거인, 아동학대로 인하여 위탁 가족이 된 그 가족까지도 가족으로 보자라는 게 이 법안인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실 연고가 없는 사람 안에서 연고를 만들죠. 그 연고를 이어가기 위하여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나만 연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부모님, 그들의 일가 친척까지도 가족이 되는, 연고자가 되는, 확대되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가 연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그 연고자와의 관계가 괜찮냐는 거예요. 만족스러우시냐는 거예요. 내지는 나도 엄마 아빠처럼 그 연고자를 찾아 결혼을 하겠다, 가정을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냥 혼자도 괜찮아, 있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누군가와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둘 이상 서로 연결되고 또는 결합시켜주는 그 공통된 느낌, 그 유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공동체성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찾아온 것이고, 청년 마을 내에서 가족 모임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게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되었든 소속감을 가지고 그 연대감을 쌓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의 기본, 그 기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타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너랑 나랑 유대감이 있어, 너랑 나라는 연고자야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엘리멜렉처럼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막상 내 삶의 자리에서 가족관계, 아니면 직장의 문제, 아니면 나의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야말로 무연고자 신세로 전락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단의 연고자로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연고자 상태로 버려두거나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아버지로서의 우리의 연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연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속적인 연고자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르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반면 룻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주목하십시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은 것은 시어머니의 백성을 연고자로 삼겠다는 표현이며,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연고자로 삼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그녀는 자신의 삶을 향해 새 출발하지 않고 남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로 헤어질 수도 있었던 그 시어머니와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연고자로 끝까지 저를 울타리 안에 품어주셨다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걸 결혼하고서야 알았어요. 애를 키워보고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설교하는 게 저는 좀 힘드네요.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고, 배우자와 쭉 함께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여나 나오미처럼, 혹여나 룻처럼, 혹여나 오르바처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 연고자됨을 깨트리는 현실 속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연고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연고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연고를 이어가시기 위하여 어떠한 길을 선택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연고를 맺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랑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미래에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 어떤 연고를 맺으며 살아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아까 최병덕 어르신, 무연고자처럼 살던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하는 그분들에게 전화드릴 수 있는 연고자가 되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무연고의 그 아픔으로 인하여 외로움과 소외됨과 고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연고자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고자였으나 무연고자가 되어버린 인류에게 영원한 연고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연고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호의, 선대로 인하여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연고를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와 연고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관계에서 무연고를 연고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비대면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족이나 이웃, 동료나 지체들에게 연고자로서 신방하게 하옵소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연고자가 되어주며 서로 돕고 보듬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연고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무연고자들에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삶으로 전하고 나누는 연고자 되기 원합니다. 무연고를 연고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일면식도 없는 무연고자들을 위하여 친히 연고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이들이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보아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다시 한번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연고조였으나 무연고조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를 통해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그의 무연고자에게 연고자가 되어 주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무연고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고자로 만드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 경험을 한 너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 경험을 한 너희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어라. 이 경험을 한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손 내미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겉으로는 연고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땐 관계가 뒤틀리고 허물어져 깨어져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그나마 하늘에 실같이 이어졌던 그 연결고리마저 끊어져 골피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덧입어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손 내미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연고자였던 우리를 연고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 그들과 함께 하기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로 결단하는 청년마을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